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반별 연극대회를 했는데 그때 했던 연극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내용이 어떠한가 하니 한 주인이 오랫동안 자기 집에서 부리던 머슴 두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당신들이 나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했으니 독립시켜 주겠소. 이제 마지막 일감을 주는데 크고 튼튼한 바구니 하나만 만들어 오시오. 한종은 주인의 마지막 명령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 바구니를 튼튼하게 그리고 크게 만듭니다. 다른 한종은 마지막까지 고생시키네 이러면서 대충대충 얼기설기 만듭니다. 그리고 바구니를 만들어 온 두 머슴을 향하여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 엽전이 가득 있는데 그 바구니에 담을 수 있을 만큼 담아 가라. 이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선물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고 튼튼하게 만든 머슴은 많은 엽전을 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대충 만든 그 사람은 바구니가 조금 엽전을 단자 다 터져버려가지고 아무 엽전도 가져가지 못해노라. 그걸 갖다가 이제 연극으로 한 것이죠. 저희 반 친구가 3명이었는데 제가 무슨 역할을 맡았을까요? 제가 극본 감독이 저였으니까 제가 당연히 좀 폼나는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인 역할을 제가 했겠죠. 아무튼 그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주님의 명령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순종한 주인의 명령에 끝까지 충성한 머슴이 결국에는 큰 복을 받게 되더라. 그런 연극의 내용이죠. 이거 3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 그냥 4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기독교에서 순종이라고 할 때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요. 순종을 히브리 말로 2가지 단어를 쓰더라고요. 샤마라는 단어와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의 뜻이 의미가 똑같습니다. 듣다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뭐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여호수아 6장 2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순종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이죠.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10월 29일이 아마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많은 분들이 유럽으로 성지순례를 떠나시기도 하고 또 학계에서는 종교개혁에 대한 많은 세미나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시작된 개신교회를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 철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용어 정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영어로 기독교,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이 기독교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동방종교회, orthodox church죠. 두 번째로는 천주교, 캐톨릭 철치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속한 이 개신교의 뜻이 뭐냐?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사실은 반항자들, 저항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프로테스탄트 안에는 위대한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 잃어버린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순명, 즉 순종은 목숨 다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목회자가 그 위에 있는 지도하는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의 파문을 당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강력한 덕목이 사실은 순종에 대한 덕목입니다. 그런 반면 개신교는 교파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지 마음대로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끊임없이 분열을 합니다. 그 말 듣기 싫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끊임없이 교파가 분열하는 속성들이 있어 왔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권유를 해보기도 하지만 순종할 때가 더 많았을까요? 거절당할 때가 더 많았을까요? 죄송하지만 거절당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에게 매우 취약한 신앙적인 덕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주의자들은, 선배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저항하고 반항했던 것은 부패한 가톨릭 교회에 대한 교권과 잘못된 신학과 사상에 대해서 저항을 했지,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진리에 목숨을 걸며 따랐던 것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불의한 교권과 교회에 대한 저항과 반항으로 나타났기에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목숨 걸고 순종하기 위해 일어났던 프로테스탄트의 후예가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그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명령에 순교의 신앙으로 순종하였고 결국은 아들도 구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7일 동안 성을 매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라라고 하는 명령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7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완전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완전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둘째로는 영적인 권위자에 대한 순종입니다. 목사에 대한 순종이라고 넣으면 또 목사 지 마음대로 하려나 그 말 하실까봐 영적인 권위자에 대한 순종이라고 좀 순화를 시켰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에게 결코 직접 말씀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매우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물론 만인 제사장으로서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역사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행복한 목사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6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한 권사님들과 여러 성도님들께서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미숙함을 참 많이 감사 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 주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 나이 때는 볼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신학을 하고 아무리 미국에서 공부하고 아무리 5대째 신앙이다 뭐라 하더라도 제 나이 때는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평생 목회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목사들은 알 수 없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성도님들의 신앙적인 경륜과 그리고 인생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땅히 목사도 겸손함 속에서 성도들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향한 당신의 뜻을 펼치십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이단이 아니라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라다 하더라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래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이게 맞아.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목사님이 아니라 내가 옳고 목사님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아니라 내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얼마나 무서운 교만이겠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이 너무 비합리적이라 하여서 아니 여호수아시여, 아니 공성전, 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성전을 하려면 사다리도 만들고 투석기도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데 시간을 보내야지 뭔 그냥 여리고성을 뺑뺑 돌고 있습니까? 이게 합리적인 겁니까? 이게 전술 전략에 맞는 겁니까? 돌더라도 무슨 7일을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돕니까? 7만 완전수입니까? 삼위일체 3도 완전수입니다. 3바퀴만 돕시다. 이렇게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었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질이 멸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의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 저는 회의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회의를 하니까요,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회의를 하니까 여러분, 모르던 문제까지도 알게 돼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회의를 하면 10명이 10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양보할 줄 모르니까 별로 이 해결될 기미가 없더라고요. 논리적으로 또 10명의 의견이 다 맞는 게 있거든요. 또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양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배가 산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산이 배로 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리도 중요하고 논리도 중요하고 합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사실은 순종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다 일리 있어요. 다 합리적이에요. 다 논리적이에요. 다 교회를 위해요.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가 딱 빠져 있느냐? 순종이 딱 빠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덕목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회를 하다가 순종을 경험하는 것보다 거절을 경험하는 게 사실은 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시작. 우리 울산 삼삼교회 부서에서요, 회의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부서가 어떤 상태인지 저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우리 울산 삼삼교회 매일 아침 9시에 교육자 회의 하거든요. 보통 교육자 회의 몇 분 하는 줄 아세요? 짧게는 30초, 길면은 10분. 그냥 할 게 없어요. 그냥 짧게는 30초, 길게는 10분. 그냥 짧아요. 대신에 6시 40분까지 기도하냐 안 하냐는 저는 눈 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6시 40분까지 기도하냐 안 하냐. 이거는 기도는 길게, 회의는 짧게. 이게 저의 개인적인 목회의 생각입니다. 철학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제가 불순종 많이 해봤잖아요. 불순종하는 마음이 뭐냐? 내가 진다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내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내 의견은 굽히기가 싫더라고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뜻을 굽힐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도 순종하지 못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 성이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힘들게 여리고성 앞에 와 있지만 그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피하지도 돌이키지도 않고 정면으로 그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 때로는 자녀의 문제,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과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려움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 속에 장난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상황을 주셨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상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나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기 위하여 이 상황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기대와 다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원망을 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상황을 피해가려고 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상황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있든 그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주님 주신 것이니 뚫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이 여리고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리고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순종, 여기에 대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순종을 어떤 축복을 주는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순종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읽는데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축복이 임해오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역사가 무엇을 통하여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고생하여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막닥뜨린 것은 인간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돌아라는 것입니다. 도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라니까 도는 거예요. 유머인데요. 너무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황당하기 그지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중에 황당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것이야말로 가장 황당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 강아지가 심장병으로 죽게 됐는데 우리 아들 준영이의 심장을 빼내서 강아지한테 주는 사람이,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지만도 못한, 죄인만도 못한, 죄인인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주신 것이야말로 이런 황당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미련할 정도로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황당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토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토라, 율법, 말씀, 히브리어로 말씀을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의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화살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살의 길을 따라가면 관역을 맞추듯이 모든 인생이 반드시 따라가야 될 길,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인생은 구원의 관역, 축복의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그 인생이 될 것이다. 인생이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 화살의 길, 그것이 바로 토라의 길입니다. 그런데 화살은요, 직선으로 가지 않는다고 했죠. 곡선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 거리일수록 관역을 향하여서 화살을 당기면 그 활은 땅바닥에 꽂힐 수밖에 없지만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는 마치 하늘로 향하여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항의할 것입니다. 아니, 왜 관역을 향하지 않고 저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엉뚱한 곳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이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화살이 그리고 나의 삶이 나아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곡선을 그리며 그 관역을 맞추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비결은 단 한 가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들은 단순한 정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안 해요. 단순한 정보, 단순한 지식. 순종을 할 때 이 말씀이 진짜구나. 순종을 할 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줍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자신의 존재를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제 아무리 높이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삶을 화려하게 치장한다 하더라도 결국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7장은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일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존재를 가지게 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는 자신의 뜻과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무엇 위에 건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의 1g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것 위에 내 존재를 건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견고하여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이 붑니까? 창파가 붑니까? 폭풍이 몰아칩니까? 홍수가 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요,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바람도 멈추고 바다도 잠잠케 했다 한들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기적들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모두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순종으로 귀결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짜 믿냐 안 믿냐 순종을 통하여 증명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시편 31편입니다. 15절인가 그럴까요?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냐 안 믿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순종을 통하여 비로소 내 믿음은 증명되어지고, 순종을 통하여 비로소 내 믿음은 완성되어지며, 순종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는 내 인생 속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배워 나갑시다. 순종을 연습합시다. 그리하여 이곳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배웁시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카드 한 장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으로 세상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제 크리스찬 카드를 통해 CTS 영상선교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일상이 선교가 되다 크리스찬 삼성카드.